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벨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행복 나눔 축제가 있었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다시 교회를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셔서 전도하시느라고 일을 많이 쓰셨고 또 전도에 또 좋은 열매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작정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초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우리 20번째 시간인데요. 성전을 수리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이 달리고 있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데 열심히 달리는 것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가는 방향은 이 곱비를 잡고 있는 기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말이 달려가도 이 기수가 곱비를 잡아당기며 멈추게 되고요. 또 이쪽으로 힘을 주면 왼쪽으로 돌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냥 자기는 달려가는데 그 방향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수인 거죠. 말이 가고 싶다고 가고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는 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은 없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누가 아니면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나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게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이든 무엇이 나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느냐, 이게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부터 말하는 거, 행동까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느냐,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의 행동과 말과 또 내가 하는 모든 습관과 일들이 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행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방향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일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걸로 끌려가는 게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이다. 그게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믿음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었던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잘 받고 따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요, 그 요아스가 그렇게 잘 따르던 인생길이 180도로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길을 잘 걷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 생각과 마음이 결정이 잘못 흐트러지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그렇게 하고,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그 말을 따르고 쫓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인생의 이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생각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믿음도 떠나고 전혀 신앙이 아닌 엉뚱한 길로 걷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 보는 바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입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자를 한 살 때입니다. 한 살 때 이 아시아의 이 누이가 되는 여호세바의 이 요아스로 보면은 고모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누이니까 이제 고모가 되는 거죠. 이 고모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 야달랴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중에 이 요아스만 한 살 된 이 요아스만 살려내 가지고 성전에서 숨어서 이 아이를 기르게 돼요.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6년 동안 이 아이를 숨어서 성전에서 숨어서 키웁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뭐 6, 7살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뭐 1살 때부터 이 7살 될 때까지 뭐 얼마나 아이가 천방지축이었겠어요. 성전 안에서 그냥 가두어서 숨겨서 이 왕의 눈을 피해서 이 키운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뭐 성전을 얼마나 돌아다니고 얼마나 뭐 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놀이터 삼아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1장 2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다. 그게 6년 동안은 숨겨짐을 당하고 그래서 숨어서 살게 되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들어서 지금 왕으로 세우고 있는 바로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난 뒤에 약 40년 동안을 그가 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아스가 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뭐 물론 이제 1살 때부터 숨겨짐을 당하고 그 아이가 대제사장인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다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23년 동안 대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23년 동안 그 대제사장의 가르침, 그 대제사장의 인도, 그 대제사장이 이끄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또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고모부가 되는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바로 그가 변질되는 바로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따랐는데 죽고 나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가 시비아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이름이 암사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출신은
브엘세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을 이야기할 때는 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제일 끝쪽 남쪽을 이야기할 때는 브엘세바, 야곱이 우물을 파고 거기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을 이루었던 바로 그런 뜻으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제일 남쪽을 상징하는, 바로 그러니까 지금은 남쪽 유다이니까 남쪽 유다에서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의 사람, 이게 신앙생활과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로부터 교육도 받고, 그리고 그의 고모인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여호세바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이 30살까지 신앙생활을 잘 이어서 달려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2절 말씀 한번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설명 좀 드리면요,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요람이라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달랴인데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던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방 여인의 딸을 결혼을 시킨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결혼을 시킨 건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아시아고, 아시아 사이에서 이 태어난 사람이 요아스고요. 그 사이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 요아스를 숨기고 이 아이를 기르는 영적인 아버지 노릇을 이 여호야다가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가문을 멸하지 않고 대대로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여호야다가 쓰임받고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문구를 읽어보시면 이 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대충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설명하고 야단치고 그에게 명령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꾸지람도 하고 이랬을 때는 요아스가 그 말을 잘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갔다, 그런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어릴 때는 잘 말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그리고 자기를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순종을 했는데 이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 여러분 정말 이 아이가 내가 죽고서라도 이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과 신앙생활에 든든히 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또 그 자녀들이 계속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든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떠나고 난 뒤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믿음의 길을 떠난다면 우리가 그동안 가르쳤던 거, 우리가 그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게 너무 허무하잖아요. 왜 이 요아스가 이런 일을 벌일까? 왜 이런 상황까지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잘 살펴봐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때까지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대로 잘 순종하고 그가 살아서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사랑스럽고 복되고 정말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가요 사람을 너무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요아스가 자기를 이끌어주는 이 고모부 이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아야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겠다고,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 영향을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없어지면, 내가 사라지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 안에 이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아이들이 말 듣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안 계시면 이 아이들은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면 이 아이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험한 세상을 다스리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맹목적 정도로 이 여호야다에게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지금 허무에도 빠졌을 것이고, 자기를 이끌어줄 만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분도 없으니까 이 요아스가 좀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르치려면 또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멀어도 힘들어도 이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 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이고, 자기 집 가까운데 산당을 지어놓고 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나 여기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해. 뭐 굳이 예루살렘, 아니 솔로몬 성전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좀 가까운데 산당을 지어놓고 내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할게.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너무 의도가 너무 순수하고 좋잖아요. 예배 드리겠다는데, 신앙생활 잘하겠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전과 멀어지니까 그 산당이 뭐가 돼요?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의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나는 그까지 바빠서 지금 못 가. 그러니까 내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릴게. 그래서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이 산당에다가 내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게, 그래, 너 편리대로 해. 너 편한 대로 살아. 너 편한 대로 가까운 데서 예배 드려. 뭐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올 필요가 뭐 있어. 너 가까운 데 그 높은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너 거기서 마음껏 예배 드려도 뭐 그래, 네가 편하니까, 네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봐줄게. 그러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들이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근거지가 다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곳에 소속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좀 제약을 받지만 또 목사의 또 엄한 소리도 듣지만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목사의 잔소리도 듣고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의 길이 온전하게 가지. 다 제각기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대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요아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용납해주는 일로 이것이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열왕기상 15장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만 뭐만 없애지 않았다?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잘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대요. 그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산당에 가서 아이고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그래 우리 가까운 데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다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산당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된 거잖아요. 자, 또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23장 3절. 여호사밧입니다. 선한 왕 아닙니까? 아사도 선한 왕이고요.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에요. 자,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말이 뭐예요?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뭐했다?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의도는 좋았지요. 시장은 좋았지요. 그런데 갈수록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뭐해? 야, 여기 금송아지가 있어. 야, 하늘에서 정말 비가 내리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알신이야. 그 신을 믿으면 우리 부자 돼.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우리 부자신, 또 다산의 신의 아세라신, 야, 이 신을 믿으면 우리 아이를 많이 낳고 우리가 부강해지고 우리가 아주 큰 민족 가문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걸 믿어야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첫날 뱃날 예배하면 뭐해? 그렇게 사람들이 꼬드기니까 다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마다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시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수밖에. 그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뭐를 깨뜨렸다?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드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으로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편리대로 쫓아갔는데 결과가 되는 것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용납해요? 여러분? 아이고 네 편한 대로 살아. 너 신앙이 아이고 가까운 데서 잘하면 되지 뭐. 이러고 여러분 봐주는 게 이게 잘하는 일인가요? 안 그래요. 조금 힘들어도 좀 귀찮아도 여러분 좀 야단도 맞더라도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 둘레 안에 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빗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야단도 맞고 잔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커져가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서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좀 편하다고 안전하다고 가까운 데 가라고 이렇게 허락해 준 것들이 결국에는 다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부가인교에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이들이 좀 이게 우리 청소년 이게 학생회가 아주 부흥이 많이 돼가지고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가인교에 왔으니까 이 아이들을 좀 불러 모으려고 이제 그 서울로 올라와 있는 아이들 뭐 여기 연대 다니고 이대 다니고 서울대 다니고 뭐 성대 다니고 뭐 이런 아들 다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다 전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까지 소개를 다 해줬어요. 일반적으로 애들이 가까운 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제 제가 이제 가까운 성결교회에다 가르쳐 주면 이 아이들은 그때 뭐 이제 대학 막 들어가니까 다 3일교회로 간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신촌 성결교회 이럴 줄 알아서 부가교회를 미리 보내놓을 걸. 뭐 제가 그때 부가교회 온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으니까 이럴 줄 알아서 미리 보내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다 해보니까요, 교회를 안 다녀요. 뭐 이게 설 때나 추석 때나 이 방학 때가 내려오면 교회 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요. 봉사도 하고 뭐 수련회도 참여하고 하는데, 정작 서울에 와서 보면 부모 떠나와 있으니까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저는 다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삼일교회 가겠다고 그랬으니까 다 삼일교회 가서 열심히 자리 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해보고 확인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이라고 가서 자유로운 곳에서 또 부모를 떠나서 나가서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제가 거의 한 30명이 넘는데요, 한 명도 제대로 다니는 애가 없어요. 여러분, 부산 있을 때는 꼬박 속은 거 아닙니까? 그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고 똑똑하고 좋은 인재 됐다고, 야 이제 좋은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크게 쓰임 받겠다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교회가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뭐 삼일교회는 또 청년들이 그리 많이 가고 잘 된다 그러는 갔는데 보기 야들이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똑같은 현상. 오히려 잘 믿겠다고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래놓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바로 그런 일이었다. 이 요아스는요, 커다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멘토가 정말 중요하다는데 이 멘토가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1990년대, 80년대부터 90년, 2000년대까지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성경 공부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옥하는 목사님, 그 이후 그 제자들, 여러분 뭐 이제 그 제자들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부흥을 이끌겠다고, 그래서 정말 성경 공부가 막 엄청나게 옥하는 목사님 수하에 있는 제자들이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더 갈급한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데 옥하는 목사님 가르치는 수준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르치는 게 은혜가 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치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그거밖에 못 가르칩니까? 목사님이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튀어나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또 제자 교육을 했는데 그 안에서 배웠던 평신도들이 또 목사님을 쳐받아요. 목사님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이만큼 성경도 알고. 여러분, 요즘 신자들이요, 목사들보다 더 똑똑해요. 히브리서로 구약 읽고요, 헬라어로 신약을 읽고요, 뭐 이러니까 목사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자기의 양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야단 법석을 벌이고 있어요. 멘토가 중요한데 이 멘토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멘토를 따르는 게 아니고 멘토를 통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립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늘 콕 끌려 다니다 보니까 그 멘토가 사라지고 나면 이 아이들은 쓸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못 쓰니까. 그래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바로 그런 문제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어려서부터 숨어서 성전 안에서 자랐으니까 이 성전 안에서 막 한 살부터 7살 될 때까지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성전에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래도 뭐 몇 초를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니까 이게 성경 구석구석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이가 된 거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수백 년, 이제 거의 한 300년, 200년 정도 흘러간 바로 그런 시점이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성전이 낡아졌겠죠.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거의 이제 17년, 18년 정도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 18년 정도 되었어도 이게 지금 뭐 고장 나는 데도 있고 낡아진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 고쳐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도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가요, 어릴 때 그 천방지축 뛰놀던 성전을 다녔던 사람이니까 어디에 어떻게 구멍이 나고 어디가 어떻게 뭐 약해져 있고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수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어느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지를 이 요아스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리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 23년이 지난 시간까지 수리를 전혀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왔어야 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봤으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당장에 수리했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전혀 그런데 신경을 쓰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6절입니다.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성전을 수리하려면 뭐가 제일 많이 들겠습니까? 첫째, 돈이 드는 거죠. 돈을 들려면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다 어려운 시절이니까.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런 시절에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냥 자기 풀칠하기 바쁘니까 게을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 그냥 11조 받기만 하면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그거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이 굶어야 되고, 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성전 수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이게 왕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다 해야만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머리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으로 행동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왕이 났어가지고 성전을 수리해야 됩니다. 성전을 고쳐야 됩니다. 파손된 것이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왕이 힘을 주고 강제적으로라도 이 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거예요. 뭐 독재하고 막 나쁘게 가는 면 그것도 나쁜 이야기지만, 이럴 때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 성전이 지금 막 구멍이 나고 이러는데도 돈 없다고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너무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만 살았으니까 구석구석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요아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좀 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한테 11조를 가고 성전에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이 성전을 관리하고 여러분 화목제 뭐 여러 가지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려서 이 성전을 유지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헌금 드린 걸로 쓰지 말고,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따로 은을 거두게 해라. 그렇게 지금 요아스가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자, 그러니까 8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렇게 이야기. 헌금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가지고 그 개에다가 뚜껑에다 구멍을 뚫어서 성전 문 앞에 놔두고 사람들이 여기에 성전을 수리하기로만 하기 위해서 쓰도록 여기에 헌금을 이 괴에다가 돈을 넣어서 거두게 해서 성전 수리를 하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헌금이 들어왔지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목적대로 쓰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따로 헌금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요아스가 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음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은 일하는 자들에게죠.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데 돈을 모으기로 했고 그 돈이 모아져서 만약에 성전을 수리하는데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은대접 제사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은대접, 불집게, 주발, 나팔, 또 아무 그릇, 은그릇 이런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순수하게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한 것이기니까 그것으로 온전하게 그것을 쓰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또 그 은을 받아서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의 은, 속죄제의 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장 몫으로 가는 것은 제사장 몫으로 다 돌려놓고 성전 수리를 위해서는 성전 수리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해라. 그렇게.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는데 일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본업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맡고 성전 수리하는 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전문가들에게 다 맡겨놔라. 그냥 제사장이 자기가 다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런데 제사장 정작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을 잘 이끌고 이것이 주되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성전 수리하는데 나무 이런 게 필요하고 여기는 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전 수리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전 수리한다는 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 않았던 바로 그런 경우였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요아스가 23년 동안 성전 수리를 하지를 않았고 또 산당을 피하지 않아서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냥 방치해 놓았던 이 요아스. 물론 요아스는 선한 왕이에요. 왜? 성전 수리를 하도록 애를 썼던 사람이니까.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년은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멘토가 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전혀 엉뚱한 길로 신앙의 길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17절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 아람, 이 북쪽에 있는 이 아람이 지금 남쪽 유다 이까지 공격을 해서 온 거죠. 요아스 23년에 이 아람 왕이 이만큼 내려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 땅을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지금 이미 이 점령을 하려고 지금 포위하고 있으니 여러분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방법을 알잖아요. 뭐 해야 되죠? 예? 예,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방법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그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봉착하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지금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이 다니엘의 이 아덕사스라 왕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요. 이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을 해요. 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통치자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의 왕들도 다 인정을 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고 하나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이게 이기는 길이고 빨리 해결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망하고 저리 망하고 뭐 일이 다치고 저리 다 다치고 난데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그때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도 다를 게 아니에요. 선한 왕인데 요아스 이 참 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 한번 보세요.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지 18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모든 문제를 뭘로 풀었던 거죠? 돈으로 다 해결한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아마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으면 아마 야단을 쳤겠죠.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해야지 지금 무슨 짓 하느냐고 아마 이렇게 야단 안 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성물들을 다 빼내가지고 아람 왕한테 갖다 바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놔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데 이렇게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놓겠습니까? 자 역대하 24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했다?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사람을 또 보내시고 또 그렇게 하셔도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자, 한번 보시죠. 20절 결론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서 밀로궁에서 그를 반역을 해서 죽인. 비참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겠어 이렇게 내가 또 다짐하고 다짐해도 여러분이 그 의지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좀 무식해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딱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좀 무식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요렇게 피한다고 다행히 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큰 거 얻어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아스 한번 보세요. 지 나름대로 얼마나 요령껏 해가, 야, 나 이제 괜찮아, 이 어려운 문제 해결했어, 그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반역을 일으키고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이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또 세상이 뭐 이렇게 바뀌고, 야, 지금 시대가 어떤데, MZ 시대인데 뭐 세상이 지금 뭐 이런 세대에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들을 쫓아가다가는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무식하고 뭐 바보라 그래도 좋고 손가락질 해도 좋고,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길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안 됩니다. 나 아무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 이러면 살 길인데, 그저 인간적인 방법 요렇게 메꾼들, 여러분 또 그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지, 사람이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길은 분명한데, 답은 뻔한데 우리는 자꾸 요령을 피우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 요한스를 통해서 한번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답인데도 또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또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수단과 방법, 돈으로 해결하려고 또 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참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음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서 안 되는 길임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또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방법이 분명하고 뻔한 길인데도 우리는 늘 둘러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